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하면 구약의 그 많은 그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또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 빼놓고 구약에서 어느 인물이 되게 중요했었죠? 생각나는 인물 있나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렇죠? 모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일부분만, 아주 일부분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했어요. 와, 진짜 적들도 많이 물리치고 이렇게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음,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한번 저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윗 하면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올라나요?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면 한 번씩 지금부터 음소거 풀고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단어,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청 센 사람. 엄청 센 사람. 양치는 소년, 목동. 양치기, 목동. 그렇죠. 또, 하프. 응? 하프. 원래. 올레가 골리앗. 뭐죠? 아니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돌리던 거. 네. 물매. 물맷돌. 물맷돌. 물매. 물인매라고도 하는데 물인매라고도 하고 물매라고도 하죠.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생각나죠. 또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생각났을까 지금? 당연히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매번 묻고요. 진짜 하나님께 매번 찾아가서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날 수 있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받았죠.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세 번째 시련. 맞습니다. 사울도 생각나겠네요. 그리고 아주 많이 얘기해줬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얘기하지 않았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하프. 사울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혼란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옆에서 다윗 왕이 하프를 이렇게 연주해 줘 가지고 그 악신이 떠나고 그랬었죠. 시련 얘기했고 전쟁을 많이 했던 그 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어요. 그 다윗 장군 했었고 범죄는 얘기 안 했었네요, 우리. 그쵸? 범죄는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나왔었지만 범죄가 있었고요. 사실 다윗의 범죄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는 어떤 범죄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그 아내가 있었잖아요. 밧세바를 뺏어 가지고 아내로 취했던 아주 큰 죄악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었던 죄악도 있었죠. 근데 오늘 범죄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골리앗 나왔었죠. 이새는 왜 나왔을까요? 이게 누구죠? 이새가?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고요. 아버지. 그리고 언약. 오늘 참 언약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다루어질 거예요.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역대상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무엘서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에서는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역대상에서 살펴보게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 부분은요. 그 대적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을 복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방 나라가. 뭐 암몬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암몬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려면은 그 암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전쟁을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당연히 그들이 복종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리라. 그러면 전쟁에서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11절에 내 뒤에 내 씨라고 합니다. 내 씨, 내 아들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씨를 주셔서 씨가 곧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씨로 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를 세워서 뭐를 견고하게 한다고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12절에 가면 그의 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시죠? 무엇을? 여러분 한번 음소거 푸시고 얘기해 주세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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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위가 뭐예요? 왕의 자리가 비고 끊어지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계속해서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딱 두 가지가 나오고 있네요. 반복되고 있죠. 나라와 왕위를 이 두 가지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끊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 계속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사무엘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합니다.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그 다윗 언약은 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죠.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별표에 있는 10절.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되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이 매번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왕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이러면은 그 나라와 그 왕위가 견고할 수 있을까요? 견고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복종하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대적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요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주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오케이. 조정윤,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쵸? 블레셋이 있어요.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쳐도 돼요. 화면에 낙서해도 됩니다. 혜미라, 오케이. 정윤이는 혼자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겠죠? 예, 다른 친구들 한번 더 봅시다. 아까 혜미리가 에돔하고 모압 동그라미 쳐줬는데요. 맞습니다. 에돔, 모압, 그 다음에 블레셋 있죠. 또 있죠. 한 곳 위에. 그렇죠. 암몬, 그 다음에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수리아라고 다메섹, 뭐 아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람.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주변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주변에 이방 대적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이게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웁니까? 본인들이 지워주세요. 예, 잘했어요. 대적을 진멸하게 하시는데 18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 나라 지금 누군가가 핸드폰을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소리가 엄청 들어와요. 여러분 핸드폰은 건드리지 마세요. 앞에 쭉 놓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적을 진멸하게 하시는데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펴놓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8장에 가면 18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까 어느 쪽에 있었냐면 이쪽에 있죠. 블레셋. 그쵸? 블레셋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블레셋이 18장 1절에 블레셋에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러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래요. 가드 여기 보이죠? 왼쪽 오른쪽에 살짝 가드라고 하는 그것도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블레셋을 했고 2절에 보면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모압이 어디 있었죠? 모압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3절에 보면 소방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맛은 저 오른쪽 그 위에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아람입니다. 그 아람,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그래서 5절에 나오죠.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이 이쪽 오른쪽 최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죠? 에돔이 맨 아래쪽에 여기에 있어요. 에돔이 거기에 군대를 거기에 두고 수비대를 거기에 두고 하니까 모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더라 라고 합니다. 암몬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19장에 넘어가 보면 19장 19장 18절로 한번 가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항복을 하고 전쟁 중에 도망하게 되는 결국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 오른쪽 중간에 있죠. 이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 블레셋 할 거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다윗 언약에서 그런 내용 봤죠. 분명히 다 복종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대상 18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전반절 하반절 그러는데
전체가 아니라 그 뒤쪽에 말씀을 보면은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지금 음소가 다 안 했나 봐요. 음소거 풀어주시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힘이 세고 다윗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이방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과 같은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윗이 엄청 힘이 세서 다윗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겼더라. 이게 아니라 18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싸운 건 맞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 왕으로 그렇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건 맞는데 그 승리를 누가 그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라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중요한 이름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셨던 그 약속처럼. 그렇구나. 나라를 그리고 왕위를 견고케 아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복종케 해주시는 거죠.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를 완전히 다 무찌르고 진멸하는 그 내용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바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다윗이 잘 나가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 바로 뒤에 다윗은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으로 뒤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주 의로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범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역대상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21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일어나?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가 뭔지 알아요? 계수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숫자를 세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우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장 우리 아까 21장 아까 우리 읽은 말씀해 보니까 다 세봤더니 5절에 몇 명이 있다라고 합니까? 성경책 한번 보세요. 요압 장군을 시켜서 다 헤아려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 있었고, 그쵸? 유다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47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합 157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사람 수를 헤아리게 세워오라고 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일단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이르는 지역에서 세워오라고 하냐면 최고 북쪽 지역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데서 남쪽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결국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혹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단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한번 세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아기에서부터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아주 나이 많은 노인까지를 세어오라 라고 한 게 아니었네요. 그쵸? 21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만한 자를 세워오라고 했냐면 칼을 뺄 만한 자를 세워오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해 와라 라고 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하려고. 전쟁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이방 나라를 다 쳐부수고 그렇게 진멸한 그 다윗이 누가 그 진멸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진멸케 하셨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사탄이 일어나서 마음을 유혹하고 하니까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지키리라, 나의 백성, 나의 칼만한 나의 군사력으로 지키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가서 요압 장군아 가서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인지 조사해와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악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거 21장인데 어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12절을 한번 보면은 전사님 읽을게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21장 12절에 보니까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곡식이 완전히 망가지는 흉년이 드는 그 3년 동안의 기근을 너가 선택하든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을 전쟁하면 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돼서 이제는 석 달 동안 너는 적군에게 패하고 완전히 적군의 칼에 쫓겨다닐 것을 선택을 하든지 세 번째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겁니까? 전염병. 왜요? 왜? 기간이 짧아서? 다윗도 그랬나 봐. 다윗도 3년이나 석 달이나 3일 중에 3일짜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게 전염병이었는데 어떻게 됐냐?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7만 명. 7만 명이었대요. 엄청난 수가 3일 동안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악하게 보시고 전염병을 내리셨죠. 근데 그 전염병이 계속 유지되면은 완전 다 멸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3일 동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3일이 가겠습니까? 이틀이 가겠어요? 하루가 가겠어요? 그냥 단번에 사실은 진멸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는 다윗의 그 죄악,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아주 큰 죄악을 아까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참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 여기서 천사는 아주 우리를 도와주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버리는 무시무시한 그 천사라고 하나님의 뭐 군대처럼 와서 그들을 치시는 그런 천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갓은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라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저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은 뭡니까? 제단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장소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다윗이 오르난과 대화를 하네요. 야,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내가 그냥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값은 좀 애매하죠. 우리 한글로만 봐서는 상당한 값이 뭐야? 이게 영어로 말하면 full pr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거저 뺏는 것도 아니라 거기에 너가 원하는, 너가 받고자 하는 아주 그 가치를 다 쳐줄게. 모든 풀 프라이스, 아주 그냥 그 가치를 다 너가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값을 내가 다 치르고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르난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여. 그냥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으신 대로 다윗 왕이여,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세요.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값을 주고 사게 되죠.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몇 세겔이요? 600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의 양인데요. 11g 남짓 된다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에 곱하기 600 하면 되겠죠. 그 양의 금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사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가치를 다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가 어디죠?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지만 어디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근데 전염병을 끝내시는 그 칼을, 그 천사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음으로 그 전염병,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 그것이 이제 일단락 되는데, 끝내는데, 그 조건이, 그 앞서 있었던 일이 뭐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과정에서 범죄를 하게 해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하게 해서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제사를 드려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라고 하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아까 언약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대적을 복종하게 해주시겠다. 왜요?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쵸?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다윗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다윗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오늘 만약에 그 전염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 3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그 징계를 계속 진행시켜 버리시면은, 강하게 진행시켜 버리시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윗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지만 3일 안으로 또 그렇게 번제를 통해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끝내주심으로 다윗 때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씨가 자손 그리고 아들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셔서 결국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많은 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이 구약의 역사를 살펴봤다 그 정도로 끝나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적혀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족보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상당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사망, 죄로 인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상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당한 값을 지불하셨나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다 지불해 주시고, 상당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그 전염병에서, 그 죽음의 그 징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면 너무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무찌르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다윗처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 범죄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초등부 역시도, 전도사님도, 우리 환희 선생님도,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그 범죄 가운데 있는데 그 범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피값으로 상당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오늘 또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들끓는 그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구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끓죠. 정말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이한 그 섭리, 그 역사하심,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주도 말씀 가운데 다윗을 언약대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잊지 않고 한 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 안에 소망과 은혜가 넘침을 너무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한 주 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초등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